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들 잘 지나셨나요?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 무덥습니다. 일기예보하는 뉴스 기상캐스트들도 얼마나 덥다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른다고, 열기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도 힘들다고, 111년 만에 기상관측상 최고로 덥다고 계속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야 폭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시원한 데 어디 가가지고 좀 지나는 방법이에요. 계곡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시원한 쇼핑몰이나 영화관이나, 요즘에는 은행도 거기 시원하게 쉼터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열치열이다, 더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한 국물 있는 거 막 달여가지고 먹고, 그래서 이 더위를 이겨보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생각나는 어린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저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뜨거워 계속 이렇게, 이 찬송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저 태양보다도 더 뜨겁다. 그래,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저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이열치열로 이겨보자. 오늘 말씀 아가서를 읽게 된 겁니다. 왜? 아가서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가지고 열방의 아비로 삼으시고, 100세의 이삭을, 믿음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거든요. 그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큰 민족이라 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 민족이 크고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니까 둘로 나누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그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내가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는 사랑, 모든 신분과 배경 모든 것을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
오늘 이 아가서를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한번 쭉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시작은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가야 할 때 아가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이 아가는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같자 해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게 이 아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르 하시림 아셸 셜로모 이샤케니 미네시콧 피우 미네니 노로로로노 이거는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랍비들이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읽을 때 곡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뭐 이렇게 읽지만은 랍비들은 이걸 그렇게 안 읽어요. 곡조가 있어요. 이러면서 시르 하시림이란 말은 시르는 노래라는 뜻이고 하시림 하면 복수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영어에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제일 멋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상급 그런 노래를 아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 아가서를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성경책 속에 들어왔지? 여기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이름도 한번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게 아가서가 성경책 속에 있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막 부비면서 사랑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 그런데 한복판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이 광복절 같은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광복절에는 이 아가서를 읽어야 돼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성경은 다양한 유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은 그의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유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고 하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고,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 신부가 되는 그런 비유들.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남편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남편이 되셔가지고 남편과 아내 같은 부부간의 사랑, 이걸 하나님과 그 자녀, 그 백성과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하나님과 신혼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갔다고 그 신혼 때 사랑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진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내가 결혼했지 않냐?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기로 했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랑 어디로 갔냐? 신혼 때의 사랑을 좀 회복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씀이죠. 호세아 2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을 따라 이방에 뭐라 그럴까요? 그걸 배도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간음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오직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시는데, 내 남편이 되시는데 돌아오라.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소개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노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이하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마치 혼인 잔치집에, 그래서 어린 양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모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는 그 놀라운 사랑, 사랑의 절정이죠. 이런 사랑을 성경은 유비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바로 그런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고, 이 뜨거운 사랑이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여기 남자는 솔로몬입니다. 왕입니다. 여자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시골 처녀입니다. 양을 치느라고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얼굴이 검은 처녀예요. 아마도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이 가꾸고 있던 포도원을 지나다가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젊은이들의 사랑은 장작불 같은 사랑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는 마치 숯불 같은 따뜻한 사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니까 기쁘고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해요. 그 노래들 보면요 전부 사랑 노래야. 그렇게 보면, 그죠? 사랑해서 노래 부르고 또 사랑이 떠나가서 노래 부르고, 사랑 빼면 노래가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노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 패티김의 노래 아시나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여러분, 이 노래가 그대에다가 주님을 딱 집어넣으면 복음성가가 돼버려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졌으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복음성가예요. 사모해 사모해. 2절은 그렇게 나가죠. 3절은 좋아해 좋아해. 사랑이 있어야 우리 인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정말 뜨거운 사랑인데, 이 뜨거운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신비가 그런 거거든요. 사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가 된다?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미는 어디 시골뜨기 한 여인입니다. 하늘과 땅 차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잠언을 3천을 말하고
지혜로 말하면 전 세계에 따라갈 자가 없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지식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가문과 배경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뜨거운 사랑은 모든 걸 극복합니다. 신분도, 나이도, 인종도, 건강도, 장애도, 성격도, 배경도, 가난도, 부유도 다 초월하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이제 흉내내는 사랑은 이런 걸 초월 못해요. 좀 수준이 같아야 되고 뭐가 비슷해야 되고 뭐 조건이 많아. A, B, C, D, A, Age, 나이, B, 뷰티, 아름다운지, C, 컨디션, 건강은 괜찮은, D, 디그리, 학위는 있는지, E, 이코노미, 경제는 괜찮은지, E, F 잘 안 가지. F는 페이스, 믿음은 있는지 제일 뒤에다 갖다 놓고 어쨌든 뭐 조건들을 많이 따지는, 이게 이제 흉내내는 사랑이고, 진짜 초월하는 사랑은요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오늘 이 아가서의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대상,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병약함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시는 사랑.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난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여기 오늘 비유로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그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그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요, 이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뭐보다 진하다고요?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주 진한 사랑, 진한 사랑, 뜨거운 사랑, 향기 있는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인지 모든 처녀들이 부러워해요. 야, 그 사랑 나도 하고 싶다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이 여인은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여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한낱 포도원을 가꾸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눈이 번쩍 뜨진 거예요.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찾게 된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뜨거운 사랑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어부에서 시골에서 그냥 고기 한 마리 좀 더 잡으면 그걸로 행복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을 뛰어넘는, 그죠?
그 지역의 한계, 갈릴리 한계를 뛰어넘고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들은 늘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언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달걀을 병아리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달걀 속에 그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달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달걀을 병아리가 되도록 암탉이 품어요. 사랑으로 따끈따끈하게 품으면은 이 달걀이 탁탁 깨지면서 거기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나오잖아요. 그 병아리가 삐약 하고 나올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치 달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탁 깨고 나온 거예요. 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야,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촌뜨기한 여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새로운 삶, 초월의 사랑을 받은 새로운 행복의 삶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한눈에 뿅 갈 만큼 이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별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 딸이거든요. 얼굴은 검었대요. 게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얼굴이 검었느냐? 그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이 나쁜 오빠들이야. 여동생을 야, 너는 그냥 그늘에 있어 이래야 되는데 자기 포도원을 자기들이 안 돌보고 이 오빠들이 이 여동생한테 네가 가서 해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늘 햇볕에 끌려 가지고 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5절 6절에 있는데 5절 말씀이 그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자기 얼굴 비록 검대요.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기 얼굴이 게달의 장막 같대요.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구나. 6절에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다른 말로 하면 오빠들이, 그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포도원도 못 돌보고 오빠들 자기 포도원 돌보느라고 그래가지고 햇볕에 걸려가지고 검해진 거니까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비록 나는 얼굴이 검고 마치 내 모습은 게달의 장막 같다. 그러니 뭐 당시에도 좀 얼굴이 뽀얗고 그죠? 빼어나야 아름다운 법인데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데, 게달의 장막은 여러분 염소, 늙고 병든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게 게달의 장막입니다. 구멍이 나고 거칠거칠하고. 그래 이 게달의 장막은요 어디 쓰느냐? 헛간의 바람막이로 쓰는 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헛간의 바람막이로 쓰는 게달의 장막 같은 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여인에게는 이게 컴플렉스죠. 뭐 자기 단점이고 자기 약점이에요. 아이고 나도 좀 더 이뻤으면 좋은데, 나도 저 햇볕에 걸리지 말고 얼굴이 좀 뽀얗면 더 좋은데, 내 환경이 나를 가꿀 수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약점, 단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다양한 콤플렉스 있잖아요. 약점, 단점들 있잖아요. 아유, 좀 더 건강했더라면, 좀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좀 더 아름다웠더라면,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숨기고,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탓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뜨거운 사랑을 만나면 그 약점과 단점까지도 다 포용해주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약점과 단점은 더 이상 나의 그런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뜨거운 사랑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봅니다. 내 얼굴이 검다고? 검은 게 이쁘지 뭐. 내가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래, 이 계달의 장막이 마치 솔로몬 왕궁에 팍 펄럭이는 휘장 같구나 하고 자기를 새롭게 보는 눈을 열게 돼요. 왜? 사랑을 받으니까.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리,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전에는 비록 거무나의 관점이 있었어요. 나 왜 이거 얼굴 검지? 그런데 이제 사랑받고 나니까 거무나가 관점이 아니에요. 검지만은 나는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계달의 장막 같다, 거기에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나니까 계달의 장막이라도 마치 솔로몬 왕궁의 휘장같이 펄럭펄럭거리는 멋있는 내가 됐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8절에도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 이렇게 이 여인을 변화시켰느냐? 무엇이 더 이상 자신의 이 약점, 단점이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자랑거리가 되게 했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스스로를 얽어매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했던 것들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던 것들을 다 뛰어넘어 그것도 자랑하게 되고 그를 높이게 되고 그걸 함께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주눅들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천한 여인이 변화된 것, 솔로몬이 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 여인은 전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김춘수의 시 꽃이라고 하는 시, 우리 옛날 교과서에도 있었는데 그 꽃이라는 시 내용이 이렇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 없는 그냥 풀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딱 붙이면서 그 풀은 꽃이 되어가지고 확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사울아, 베드로야, 사개오야, 서가나,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로, 어여쁜 자로, 의미 있는 자로 서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처음에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의 이름 뜻이 뭡니까?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흔들리는 갈대로 살았어요. 나는 시몬이야. 아유, 시몬 흔들리는 갈대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니까 시몬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다니까요. 반석.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반석이다. 시몬으로 살던 시몬이 자기 안에 베드로를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해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연약한 갈대처럼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나, 베드로 같은 나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다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감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면은 이 뜨거운 여름을 넉넉하게 이열치열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한 이 여인은 그래 이 사랑 안에 나는 늘 살아야지, 오늘도 내일도 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랑을 향해서 늘 달려가는 삶을 살아요. 4절 말씀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왜? 사랑이 있는 그곳, 내 기쁨, 내 행복, 내 자유, 내 미래, 내 소망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 사랑의 자리로 달려가노라. 오늘 주일 여기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내가 달려가리라.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나누며, 이 아가서는 이 사랑에 막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서거 주거니 받거니 사랑하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단둘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말해달라고.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서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달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만약에 안 가르쳐주면은 나 혼자 친구의 양떼에 있어서 얼굴을 가린 자, 다시 말하면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소는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가 있을 거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밟아가는 겁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 따라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아가스를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아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